네.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이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 나누는 걸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이 선생님은 또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런 관점에서 공부 나눔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이 공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지난 강좌 때도 오징어 게임 얘기를 제가 했죠. 오징어 게임. 이 오징어 게임이 이제 그 게임의 그 결론이 뭐냐면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건 마치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오징어 게임의 맨 원하고 삼각형이 만나는 꼭지점,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게 이제 수리를 제가 배속해가지고 10이라는 숫자를 붙였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 공부 나눔의 핵심인 거죠. 이 공부 나눔의 명제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정말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탐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결론에서 이 문제를 계속 탐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깨어있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명료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이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지금 곧장 예를 들자면 한 손가락은 저 같으면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한 손가락은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이렇게 수인처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간에 내가 알았던 나는 임시로 사용했던 가유, 그러니까 임시로 방편으로 아바타처럼 쓰고 있던 나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이름들을 가지고 나라고 살아왔었는데, 진실을 참 깨닫고 나고 나니까 그게 진짜 내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확연히 알게 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성서의 가르침에서 얘기를 조금 실감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주제를 생각해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성경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그걸 이제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이 성약의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그 성약의 하나님이 이제 여기 이렇게 함께 있는 하나님.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의식이 끊임없이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런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성약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지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민족의 삼신관과 상관성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상관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나는 누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진짜 나는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좀 거리를 관념의식이 아니고 생명의식으로 이렇게 확 좁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그런 거예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으로 따라가 버리면 에고의식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내가 공부했던 창세기의 그 모세 이전의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지금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내 의식에서 어떤 시간의 관념의식으로 따라가서 상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는 지금 구약의 하나님도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지금 여기 일이지, 몇천 년 전에 예수 이전에 몇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지금 내 생각을 따라가서 개념과 이미지로 따라가게 되면 그때를 상상하게 되는 망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도 또한 지금 여기에 일이에요. 늘 여기 함께 있는 성약의 하나님 또한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여기에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진짜 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것이 나예요.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은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망상일 뿐이에요. 생각 속에 이미지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함께 있는 하나님은 늘 지금 여기서 지금 늘 드러나고 존재하는 실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개념을 항상 지금 여기 있는 일 말고는 전부 실체가 아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일 말고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에고의식의, 관념의식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있는 망상이다. 이걸 잘 이제 사유해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럼 지금 여기 일은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발현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정밀하게 한번 사유하고 추적해 보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의 이미지, 하나님도 말인데 사실은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야훼, 여호와 또는 엘로힘 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또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고 있는 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 실상일 뿐이지 하나님도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이름이고 여호와도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어서 잘 살펴야 되는데 오늘은 창세기 천지창조의 이미지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는 기록이 나와요. 6일 동안. 이제 그것을 한번 지금 여기 나의 일로 한번 사유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 날을 보면은 빛과 어둠을 말씀하죠. 빛과 어둠을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엄마 태중에서 태어났을 때 빛과 어둠을 보게 되는 빛과 어둠을 내가 스스로 창조하는데 이것이 첫째 날 이 빛과 어둠이 둘째 날 빛은 하늘로 하늘 궁창을 둘째 날에 창조하시게 되는데 궁창 이것이 빛이 빛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둠은 셋째 날에 땅을 이제 땅과 무술 창조하신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빛과 어둠으로 두 갈래가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창조하고 셋째 날은 어둠의 땅을 창조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쉽게 와닿아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이게 이제 넷째 날에 창조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일목요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 땅에 다시 땅으로 내려죠. 땅에 새와 날 것들,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섯째 날에 땅으로 내려와서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천지창조 얘기를 보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천지창조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그 맥락이 딱 이렇게 빛과 어둠이 하늘과 땅이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땅에는 초목과 나무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천지창조가 마감이 됩니다. 6일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람의 모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메시지가 몇 천년 전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지금 여기의 일로 내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천지창조를 끝마치시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나한테서 6일째 창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서 6갈래로
6일째 창조된 여섯 갈래로 하나님의 실제 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 여섯 가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력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의 일이 여섯 가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성령의 작용력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섯 가지가 우리 말 속에는 깨달을 각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력이 여섯 갈래로 깨달음의 작용력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삼신 철학에서 보게 되면은 삼신 할머니가 생명을 점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 점을 찍어준 데서 세 갈래가 동시에 세 갈래가 딱 뻗어나가는데 이 점에서 세 갈래의 점이 딱 뻗어나가는데 그 개념을 보면은 첫째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이 점지은 한 점에서 세 갈래가 뻗어나가는데 이 존재의 실상들은 이 땅에서는 항상 상대적 음량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짝이 세 개가 시간, 공간, 인간이 한 짝으로 세 개가 더 상대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여섯 개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6이라는 것은 마치 천지창조의 일처럼 사람의 형상을 여섯째 날 만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나한테서 여섯 갈래의 작용력으로 성령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리얼리티하게 나를 진짜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즉각 이렇게 인식하면서 실제 진짜 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쉽게 지금 나한테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내 의식에서 에고 의식에서 분별 의식에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한테서 이렇게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섯 개의 깨달음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깨달을 각자를 씁니다. 여섯 개의 각으로 드러난다. 지금 제가 이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을 볼 시자를 쓰고 깨달을 각자를 써서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이 바로 하나님의 작용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저것이 카메라라고 하는 분별작용, 인식작용이 바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걸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개념을 통해서, 언어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훈련하고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시각은 망각을 해버리고, 망각을 하고, 보이는 것만, 저 카메라만 분별하고 있는 식작용에 우리는 너무나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나와 아바타의 나의 개념이 착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착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보는 시각을 망각하고 저걸 분별하는 안식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 빠져서 이 진짜 나의 작용력인 하나님의 이 작용력을 지금 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력을 찾기 위해서 이런 분별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해서 보는 이 시각과 저걸 분별하는 안식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6가지 각이 있다고 했죠. 시각. 시각이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에고의식의 개념이 저거 카메라다 하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을 하는, 카메라를 분별하는 식작용에만 너무 익숙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빠져서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만 나눠볼 줄 알면은, 이것만 나눠보고 이 개념에 대한 사유만 딱 분명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진짜 이 시각하고 있는 성령의 작용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요 개념을 확실하게 한번 가늠하게 되면 여기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게 생생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시각이니까 시각과 알식자, 깨달을 각자, 알식자 이 두 개의 개념이 지금 진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분별하고 있는데 이쪽에 보고 있는 시각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둘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지금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같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이 성령의 작용력이 따로 있지 않고 근데 이제 안식의 관점으로 보느냐 시각의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작용력, 하나님의 작용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시각과 안식이고 두 번째 작용력이 듣는 거예요. 이거 이제 들을 청자로 써서 청각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예요. 듣는 게. 소리를 듣고 있는, 무방비로 듣고 있는 이 청각,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는 이 청각이 바로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는 진짜 나의 리얼리티한 작용력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근데 이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 이건 볼펜으로 컵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분별하고 있는 그 귀자를 써서 이 식작용에만 우리는 이 분별하고 있는 식작용에만 계속 빠져서 거기서 깊이 착각에 망각에 빠져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부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개념 인식을 한번 집요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듣는 소리를 분별하는 것은 시계 작용력이고 이것을 듣고 있는 청각의 작용력이 이것이 생생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작용력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냄새 맡는 후각입니다. 후각. 모든 냄새만 나면 어떤 냄새가 나든 저절로 그냥 내 의식과 아무런 관계없이 지금 냄새를 맡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잠을 자다가도 강한 냄새가 나게 되면 그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는 이 후각이, 이것이 내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내 아르말이라고 하는 알식자를 쓰는 식자금과 전혀 관계없는 본능의 진짜 나의 작용력이라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서 분별하는 거는 코비자를 써서 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식.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비식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분별하기만 바빠서 분별하는 걸 배우고, 분별하는 걸 배워서 그것을 써먹는 데만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생명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이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고 있는 진짜 나의 작용력을 놓쳤다. 그래서 진짜 나를 모르고 살았다 이겁니다. 동시에 냄새 맡고 분별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고 있는데 역시 분별하고 있는 데만 빠져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루에도 2끼, 3끼씩 끊임없이 먹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먹고 있는데 음식을 맛을 보죠. 이 맛을 느끼고 있는 이 미각이라고 하는, 만민자 미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생명 본질의 성스러운 작용력이라는 거죠. 모든 맛을 느끼는 이 미각이 바로 내 생명 본능의 진짜 나의 작용 감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고 이 맛을 분별하는 것만 우리는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맛을, 이게 맛있다, 맛없다 분별하고 있는, 이게 무슨 맛이냐고 이 분별하고 있는 분별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게 미각이고, 이걸 분별하는 분별식이 미식이 되죠. 알식자를 써서 맛을 아는 분별식.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 몸 전체로 느끼고 있는 촉각이라는 거예요. 내 몸 전체가, 이 전체가 감각적으로 열려 있는 거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습이 많으면 습이 많은 줄 알고, 따뜻하면 따뜻한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아는 이 촉각이 바로 어쩌면 천지창조의 다섯째 날의 작용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촉각을 가지고 우리는 춥다 하고, 에어컨 바람이 차네 하고 분별하고 있는 것에만 너무 빠져 있었다 이거예요. 분별의 식작용만. 이걸 몸신자 써서 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식. 근데 이제는 이게 몸이 지금 촉각이 먼저 작용하고 있고 분별은 나중에 하고 있다는 것을 개념 분별을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만 한쪽을 못 보고 놓쳤던 우리들의 깨달음이 분별심에만 빠져 있었던 에고의식이 이 본능의 영적 작용력을 확연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뜻이, 생각이 이 모든 걸 총합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번째 깨달음입니다. 마지막 이 모든 앞에서 있었던 5개,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전오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후식의 5개의 작용을 총합해서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생각과 함께 있는 식작용은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자, 뜻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6개의 각작용과 6개의 분별 식작용이 함께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분별심만 나로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본질의 각을 더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각의 작용력을 망각하다 보니까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 가지 개념에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 몸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생생한 영성의 작용력이 이렇게 6개의 마치 천지창조의 6일 동안의 일처럼 6개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한번 치밀하게 사유해서 하나님이 지금 정말 여기 나와 함께 있는지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벗어나 버리면 전부 아르마리라고 하는 식으로 다 분별식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분별심의 시간의 역사로 돌아가 버리면 그건 여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2500년 전에 구약의 하나님도 지금 나에게 여기에 일이죠. 그래서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여기에 일뿐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세주 예수께서 신약을 증거로 오신 그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버리면 그건 에고의식에 빠져버린 겁니다.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 또한 지금 여기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서 지금 이렇게 6개의 마치 천지창조를 하듯이 6개의 각성으로, 깨달음으로 이렇게 생생히 늘 존재하고 있는, 늘 여기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삶이 깨달음의 삶이죠. 진짜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느냐? 아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거죠. 이것이 확실해지고 확연해지도록 끊임없이 확인하고 증거하고 검증하는 삶이, 그래서 이제 낯선 것을, 이거 낯설죠. 이거 굉장히 낯선 거예요. 깨어났다 하더라도 이 낯선 것을 계속 익숙하게 하는 삶, 그리고 매일같이 시간을 따라서 과거로 가고 망상을 따라서 미래로 갔던 분별심, 이 애고의식의 삶은 너무나도 습관처럼 익숙해졌던 것을 점점점
낯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이 저는 우리 말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한없는 나, 하나밖에 없는 나, 이것이 우리 말대로 한 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진짜 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6갈래로 늘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잠을 잘 때는 이 코드를 다 뽑고 그냥 하나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만 뜨게 되면 6개의 코드가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를 몰랐을 때는 6개의 식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알았을 때는 이 각과 식을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각이 정말 생명이고 이것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이 그리고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이 식을 잘 쓰는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온전한 나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한번 깊이 사유해보고 가슴으로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느껴보시기를, 그리고 생생히 그런 삶을 늘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진짜 나와 함께하는 이런 참된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 진리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있었습니다.